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의 속뜻 624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간사함은 거짓으로 악을 설득하는 걸 의미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교활함과 의도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다. 교활함이나 속임수로 어떤 걸 설득하는 자는 또한 의도를 가지고 설득한다. 왜냐하면 교활함이나 속임수는 무언가를 제안하면서 그 목적은 숨기며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떠나 주님의 제자로 되어가는 과정과 그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도 빌립과 나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와서 제자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은 앞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됐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를 그들이 모두 한 동네 사람, 즉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영적인 어부의 소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는 그에 져서 영혼과 육체의 상호작용 20번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떤 신학자로부터 어떻게 신학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물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부들을 제자와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나 역시 어릴 때부터 영적 어부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질문자가 영적 어부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말씀의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어부는 자연적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며 그 후에는 영적 진리를 합리적으로 탐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글에 의하면 영적 어부란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영적 진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탐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소양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빌립이 기뻐하며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서 모세는 구약의 역사적 말씀을 통칭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것으로 예언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본질적 의미는 인간을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 물질적 사고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적인 구원자가 아닌 정치적인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즉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믿었던 겁니다. 나다니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 찾아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남쪽에 있는 작은 외딴 마을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세상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진리를 처음 전할 때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네 교회는 교인이 몇이나 됩니까? 사용하는 성경은 우리와 같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적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이 그토록 초라한 교회로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는 나다니엘의 시선 또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일단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니엘은 성정이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 일단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냥 빌립의 말을 무시해버리지 않았던 거죠. 나다니엘이 가까이 오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시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간사함이란 영적으로 어떤 걸까요?
계시록에 속뜻 624번은 말하기를 간사함 또는 속임수는 거짓말로 사람을 설득해 악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정확히 말하면 교활함과 의도를 가지고 꿰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다니엘은 그런 교활함이나 속임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마음속에 교회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니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다니엘이 자연적 선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연적인 선이 있고요, 영적인 선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면 자연적인 선은 십계명의 문자적 의미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 영적인 선은 십계명의 내적인 의미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볼 때 나다니엘은 십계명의 내적인 의미까지는 아니래도 문자적인 의미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기 전부터 주님은 나다니엘을 만나기 전부터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봤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니엘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주님이 신적 진리 자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아들이나 왕은 신적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주님에게 드리는 그 말은 주님을 향한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아십니다. 그게 주님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란 어떤 걸까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에 높이 닿은 사다리 위로 천사가 왕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열려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통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신성한 진리를 통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교통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는 주님으로부터 속사람을 거쳐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신성한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진리이신 주님은 속사람을 거쳐서 우리들의 겉사람 안으로 오십니다. 그때 겉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 즉 사랑이 있는 진리를 받아 그것을 가지고 사랑과 인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 그런 식으로 주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는 벳세다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말씀에서 어부는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다니엘이라는 제자에게서는 속임수나 교활함이 없는 점을 높이 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각각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실 때 지체 없이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성정이 곱고 어딘가 선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어떤 좋은 면을 보고 진리를 찾아 이 교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실 나다니엘이나 다른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자연적인 성과 진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는 진리는 영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자연적인 선과 진리에 우리의 삶은 자연적인 선과 진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화단의 꽃나무를 보면 건강한 나무는 진딧물이나 벌레들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나무는 벌레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런 상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이나 이기심이 잔뜩 들러붙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진리로 각자의 믿음에 들러붙어 있는 해충들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땅히 제거해야 되겠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큰 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계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택하셨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끊어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느낄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로지 세상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저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내면에서 지옥의 악마들을 쫓아내실 때 더 이상 그 자리가 빈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을 고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비어있는 마음의 빈자리들을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